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중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여러 시험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운다라는 공격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그 공격에 있어서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슬퍼 울며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공격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시험, 유혹, 각종 여러 가지 공격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양이 훨씬 더 넘치도록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의 은혜라는 이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일까? 그 본문의 답이 오늘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중재자라고 설명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중보자라고 예수님을 지칭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매년 행하였던 그 제사들, 속죄 제사를 이제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가장 영원한, 가장 완벽한 속죄라는 대업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단 한 번의 제물로 허물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주는 우리의 마음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신 분, 우리의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은혜의 위협을 이루신 예수님을 향하여 단 하나의 중요한 단어로 호칭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15절입니다. 바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셨다는 겁니다. 바로 첫 언약 이후에 탄생한 우리들에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죠. 첫 언약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제정하신 언약, 불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언약들 계속 다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8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십자가 대속은 바로 둘째 것입니다. 이 둘째 것으로 인해서 가장 완벽한 0.1%의 흠도 없는 퍼펙트한 속죄 언약을 바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완성된 언약을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피로 주셨습니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누구의 피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을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 또 그 생명의 길을 얻은 것, 바로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당시 이 죽음의 재앙에서 그들이 살 수 있던 유일한 길은 이 모세가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통해 순종함으로써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고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인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골고다 언덕에서 이 참 속죄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직 그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어떻게 잘하고, 뭔가 헌금 잘하고, 뭔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행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함들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를 의지하여 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루하루를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수치를 받으시고 손과 발이 목에 박혀 살이 찢기시고 허리에 창에 찔려 피 흘려 죽으심보다 우리의 그 고통이 더 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의 하루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